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아마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현재 중동에 위치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이 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은요, 이방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멸시의 대상인 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도 넘게 먹이셨습니다. 만약 이런 분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굶을 일이 없겠다. 그리고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이 자기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두로라는 지방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도요,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좀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그곳에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수로보니게 사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쉽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쉽게 칭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두로 지방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듣고요, 여인이 득달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 딸이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나누기 전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6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리아 말을 쓰는 페니키아 종족의 사람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민족의 후손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민족은요,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했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민족들이요, 함의 족속입니다. 여러분, 함은요, 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거치고 아라랏산에 다다라서 이렇게 첫 추수를 하고 나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잠이 들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함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에서 깬 이 노아가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 함에게는요, 저주를 합니다.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바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바로 그런 저주받은 족속의 저주받은 민족의 후손이었다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6절 상반절에요. 이 여인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헬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인이라는 말은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즉, 이 여인은 저주받은 민족의 후손이었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이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을 받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말도, 어떤 눈초리도, 어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의 성경 구절을 가져왔어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친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하지만요, 때로는 이렇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다툰다고 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을 욕을 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끝난 거죠. 내 부모 욕을 하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픈 과거를 들춰내고 비아냥거리는 말 등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그 싸움이 끝난 이후에도 그때 했던 말들이 가시가 되어서 가슴속에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멸시와 비난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보고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말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왜냐하면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이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에게 너는 개와 같다. 너는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개라는 표현이 우리 정서에, 대한민국인들 정서에 매우 거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청하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수치를 감내하고서라도 지혜롭게 대처한
이 여인을 따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예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식의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육학에서 이야기할 때요,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은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에요. 어떤 교육학자들은 이 하브루타 이 질문으로 하는 교육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우 영특하고 똑똑하고 지도자 계열에 설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역시요, 제자들을 교육할 때 이 하브루타 질문을 통한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는 이러한 생각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들려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테스트한 겁니다.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니? 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테스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방인이며 여자이며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예언서에서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 왕은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는요, 이 선지자 이사야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할 때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 필요한 인력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게 되자 이사야의 마음이 무너질 것처럼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당시 남유다가 정치, 경제, 도덕, 신앙 등등의 영역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망해야 하는 존재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깨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왕정과 친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선지자로 이사야가 추앙을 받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 같은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의 이야기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찮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사야가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아요.
심지어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씀하실 때, 사명자를 찾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찮고 보잘것없는 저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 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죄인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대면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와 같은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지만 주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바닥에 흘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27절에서 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작은 개, 아주 작은 개, 강아지, 애완견 같은 강아지를 가리킬 때 퀴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28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28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풀어보면은요, 예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인 없는 개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서 힘없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가 이방인이고 여자이고 저주받은 존재이지만 저는 이제 당신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매일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 삶 속에서 사실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인정할 수 있어야겠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인정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품으시고 쓰셔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께 속했기에 당신이 흘린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여. 이 단어는요, 부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의 호칭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여인의 신분을 바꾸겠습니까?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의 고백입니다. 인정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흘리신 것이라도 먹을 정도의 자격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귀신 들려 아파하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 딸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사람들의 비난도, 사람들의 멸시도 다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픈 딸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픈 아들, 아픈 남편, 아픈 아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흔들리는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픈 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오늘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비난을 당하더라도, 멸시를 받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이 늦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마음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맞습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딸의, 당신의 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과 멸시의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다 나았느니라. 내 문제가 다 나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